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 다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향한 영적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저와 함께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들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속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이기를 힘쓰고 있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우리 모두가 고분분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또 알려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에 참된 예배자로 잘 참석하여서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시몬의 배에 오르신 주님을 자연스럽게 만난 그 만남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배에 올랐다고 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만 알고 있으면 하나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내가 주님을 10가지를 또 100가지를 알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자리의 주인공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프고 병든 인생을 살다가 죽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비록 고난과 또 고통과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고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만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속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속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회는 감리교 신앙 공동체의 귀한 유산입니다. 웨슬리는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지도자들이 다 되어서 소그룹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회는 믿음의 지체들이 열매를 잘 맺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는 감리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만 이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속회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정과 형편을 파악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속회로 모이는 일이 점점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속회로 잠시 모이고 흩어지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금요일 오전이나 금요일 오후에 모이는 속회가 모이기 어려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대가 다르고 삶의 자리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그 시간에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속회 모임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속회가 다시 회복하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더디게 회복되고 있고, 또 속회로 모이려고 하는 필요성보다는 속회로 모이기 힘든 이유가 더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도 속회 활동이 위축되고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포도원을 경작해야 하는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세를 주인에게 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인에게 내야 할 우리의 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속회를 통해서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속회 활동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바쁜 현대인들이 삶 속에서 매주 반복되는 그 모임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 속회를 인도해가는 속장님들과 또 속도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속회가 잘 운영되었을 때의 그 느낌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회 모임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회는 공적인 예배와는 다르고 속회원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그러한 교제도 있지만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중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한 자리가 바로 속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함을 통하여서 회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회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속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게 된다면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없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슬쩍 와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게 될 때에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또 속회가 연합하여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에게 세를 내는 농부와 또 주인의 뜻을 따라서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자신의 입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은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45절과 46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율법의 의를 지키는 것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시면서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사장처럼 레위 사람처럼 바리새인들과처럼 변질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유대 지도자들을 세를 내는 농부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들은 달랐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바라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세를 받기 위해 농부들을 찾아갔던 종들이 큰 해를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주인이 듣고 다시 더 많은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종들은 그 사고 소식을 들었지만 주인을 통해서 다시 보냄을 받게 되었을 때 충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처음 보냄을 받았던 사람들과 같이 큰 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명령한 그 일이 아주 위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주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종들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은 종들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도 보냈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세준 농부들에 대한 신뢰가 아주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종들은 때리고 죽였지만 내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들을 보냈지만 예상과는 달리 농부들은 아들을 죽였고 아예 포도원을 강탈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대하게 인내했던 주인이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주인이 이제 할 일은 그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겨서 세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섬기는 종들입니까? 아니면 주인에게 세를 얻은 농부들입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속회의 사명을 집중하여 묵상할 때 속회를 인도하고 속회원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속회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포도원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농부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종들은 바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부들은 누구일까?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농부들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위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짓고 새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실한 농부가 되기보다는 포도원을 빼앗아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주인의 아들을 죽이며 주인에게 도전했습니다. 농부들은 그들이 새를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계약을 위반하고 세입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여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기업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종들을 보내는 주인의 모습과 또 다른 농부들을 선택하는 주인의 모습을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순종하면 주인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라고 일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미 농부들의 범죄 행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들이 처음부터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새를 얻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이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불쑥 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악한 영이 그들 마음속에 한마디를 툭 던져 넣어주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 있는데 종들과 상속자 아들을 다 죽이면 너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한마디를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었을 것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죽인 이유는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땀을 흘리면서 애써야 하지만 포도원을 빼앗으면 그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포도원을 빼앗은 후에는 그들이 농부들을 고용하거나 새를 주면 쉽게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로 그들이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하신 말씀과 43절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한평생 동안 맺은 믿음의 열매를 나에게 보여주거라.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쓸쓸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일 것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속회를 통해서 열매 맺는 성도들에게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포도원으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아주 많이 맺어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매 하나라도, 알곡 하나라도 우리가 맺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악한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한 주인의 아들은 그들이 버린 돌이 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오늘 예수님은 부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나는 연약하고 아픈데 열매 맺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농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주인의 아들이 머릿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버린 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이 머릿돌이 되어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심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의 위기는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드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웬만하면 포도원을 우리가 취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드릴 그 믿음의 열매를 잘 준비하고 나갔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치 그 포도원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회를 건강하게 회복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합당한 열매를 함께 맺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함께 한 주간 살면서 함께 속도원들과 동역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읽고 생명수와 또 양식을 계속 공급해주는 일들을 우리가 연합해서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 열매를 맺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회를 통하여서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속회를 통하여서 함께 일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일어나면 속회와 구역과 교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어려움을 우리가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허락해 주신 속회를 잘 돌보고 가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원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포도원에 얼마나 많은 포도나무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의 알곡 같은 귀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포도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깨끗해져서 우리가 속회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건실한 열매를 맺는 포도가지가 될 때에 우리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그 믿음의 열매를 잘 가꾸어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포도원 농부로서 또 포도원의 종들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속회를 통하여서 귀한 믿음의 열매를 다 맺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속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또 함께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속장님과 속도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